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말씀인데요. 약간 좀 길어요. 우리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또박또박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게 하였더니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의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15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21절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 같은 사람을 어찌하나요? 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원수 같은 사람 만나보셨어요?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또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시편 35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편 35편의 소제목에는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로는 시편 35편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시편의 배경이 그 사무엘 하 17장에 나오는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이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편 35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읽으면 오늘 말씀이 좀 길고 난해하기는 하지만 다윗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이 이게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자, 먼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인 것은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윗의 최고의 충신이었습니다. 그가 굉장한 책략가였어요. 다윗의 30용사 중에 으뜸인 엘리암의 아버지였고 또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고, 그리고 아히도벨은요 수년간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동고농락했던 그러한 장수,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측근 중에 측근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배신을 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붙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냐면 백주대낮에 압살롬이 그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고 또 이제 피난 떠나는 다윗을 쫓아가서 암살할 계획을 다 누가 세우냐면 이 아히도벨이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렇게 친구 같은 아히도벨이 이제 이런 배신도 없잖아요.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도 유분수죠. 어떻게 이렇게 아들과 친구 같은 사람이 동시에 배신을 하냐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고 더 이상 충신이 아니에요. 이제는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35편 말씀은요, 시작부터가 좀 범상치가 않아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니까 1절 말씀 보면 그만큼 지금 다윗이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 좀 나를 괴롭히는 저 압살롬, 아히도벨 좀 가만두지 마시고 다리 몽둥이라도 좀 부러뜨려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렇게 지금 처지가 다급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배신을 해도 이런 배신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너무 잔인한 것은 꼭 그 배신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내가 진짜 힘들 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죠? 그게 배신의 전형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나? 그런데 제가 1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대신 저들과 함께 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 중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언니가 나 때려가지고 엄마한테 이르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1절 기도에는 다윗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싸움의 대상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내 대신 싸워주는 분. 여러분, 우리가 직접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대신 싸워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원수를 만나면 누구나 내가 믿고 있는 것, 신뢰하는 것 갖고 싸우게 되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 아주 막 우락부락하고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죠. 그러고 싸우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 뭘 믿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력의 힘을 가지고 원수랑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랑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물론 원수를 상대하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다윗도 기도는 했는데 답답한 시간이 있었어요.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 말은요, 지금 압살롬 아히도벨로부터 그렇게 처절한 배신을 당했지만 그 아픔이 금방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2절에도 보면 다윗이 지금 마음이 엄청 불편합니다. 19절 한번 볼게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서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게다가 24절 25절에 보면 이미 그 원수들은요 이미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24절 25절 2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 그들이 이미 이긴 것과 같이 지금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25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이제 다윗을 끝장냈다는 거죠.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이제 다윗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힘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 말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들이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결국은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오늘도 우리가 한몸 기도회를 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고 했지만 기도는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도 못해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다급한 중에도요 하나님께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요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 스스로 하나님 제 영혼에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그 기도거든요. 여러분 물론 다윗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35편 시편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거의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지금 그 분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중에서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나.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충분히 압살롬에게도 아히도벨에게도 선으로 대했거든요. 근데 돌아온 거는 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친구들이었을 때 어려울 때 기도해 주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렇게 우리 편에서는 선을 베풀고
이해하려고 했고 기다려주고 했는데 끝까지 등 돌릴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그렇게 떠나갈 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들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이게 배신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하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으니, 그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 지금 깨달았던 거는 이거예요. 다윗은 직접 복수하거나 직접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와 직접 맞닥뜨려서 시시비비 가려보자고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모든 상황을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라는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아히도벨이 배신할 때 다윗은 싸우지 않았어요. 뭘 택했죠? 그냥 피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죠.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쫓아가서 이판대판 합의사판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맡겨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 방주교회를 담임하셨던 박보영 목사님 간증 중에 참 제가 도전이 되었던 게, 박보영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뭐 성도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그냥 조그만 교회 하나 처소를 만들어 놓고 누구를 처음에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냐면 길거리에 배회하는 그 불량 청소년들, 또 불황아들,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목양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친구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늘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도둑질하다가 경찰에 붙들려서 맨날 하는 일이 경찰서 가서 대신 각서 쓰고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희들 때리겠다고. 근데 또 그들은 그런 짓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몽둥이를 들고 그 친구들을 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네가 맞아라. 그래서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목사님이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때리라. 근데 그 청년들이 진짜 때리는 거예요. 목사님을 때리다가 기절할 때까지 그렇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정신 차려 보면 온몸에 그냥 상처투성이고, 그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묻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왜 우리를 안 버리세요? 왜 우리한테 맞는데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나쁜 일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셔. 그분은 나 대신 매도 맞으셨고 그리고 내 대신 죽으셨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이 변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들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저 아이들이 때리면 맞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변하는데 아이들이 묻더래요. 목사님, 저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깡패 같은 애들이 저희들을
때리면 저희들 어떻게 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맞으면 되잖아. 그런데 진짜 아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깡패 같은 아이들이 때리면 옛날 같았으면 반 죽여놨죠. 그런데 맞으면 되잖아. 피 터지게 맞고 그리고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승리했어요. 막 머리 깨지고 코피 나고 온 만신창이가 됐는데 목사님 승리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방주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게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원수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늑대같이 달려드는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했다는 말은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났는데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자, 악한 자 만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누구를 만났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악한 자들만 만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 원수 같은 그 인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맨 없는 것만 나와요. 18절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맨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정말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결론은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 그럴까요? 1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없는 이 상황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면 그걸 누가 견뎌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다 없어도 저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송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끌고 와서 돌에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다 보면 정말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심지어는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게
스데반 집사님이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아지니까 스데반 집사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요, 어떻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죠? 어떻게 지금 이 판국에 찬송이 나와요? 딱 한 경우에만 예수님이 바라보아지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이 원수를 만난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면 우리는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원수 같은 그러한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모든 뼈가 이른다고 그만큼 절절하다는 거죠.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나님은 능히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란과 모함과 배신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18절에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찬양하고 기뻐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그 쉐리라고 하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이 쉐리라는 여인이 어떤 다른 도시에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이 해가 지는 석양이 너무너무 예쁘더래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익산에서 보는데 해가 지는 석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서울이나 성남에 있을 때는 그런 광경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그때 한번 보고, 여기 익산에 하늘이 참 예쁘다. 특히 해가 지는 석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쉐리라는 여인이 어느 도시에 갔다가 너무너무 황홀할 정도의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혼자 보기 아까워서 어느 상점에 들어가는데 점원 아가씨가 있더래요. 다짜고짜, 아가씨 저랑 잠깐만 나갈 수 있을까요? 물건 사러 들어온 줄 알았는데 어느 여인이 들어오더니 팔을 잡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이 쉐리라는 여인이 그 상점 점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석양 좀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 분명해요. 이게 점원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나 물건 팔아야 되는데 웬 여자가 나를 끌고 나가더니 저 석양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도 살만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다고. 그리고서 그 점원은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 쉐리라는 여인이 참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남편과 이혼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냥 겨우겨우 홀로서기를 다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어느 날 무심코 이렇게 든 잡지에 이렇게 어느 여인의 기사가 실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그 4년 전에
상점에서 만났던 그 여자 점원. 근데 그 여자 점원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인도 결혼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파경에 이르렀고 낯선 도시로 이사 와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가게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 하루하루 삶의 무기력 속에 살던 그날 어느 날 어느 여인이, 이 점원은요 이 여인이 쉘이라는 것도 몰라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그냥 팔을 잡고 이렇게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석양 좀 보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 석양 좀 보세요.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도 살만한 것이 분명해요.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고 그녀는 떠나갔는데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나니까 내 인생의 빛을 발견했다고. 저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지만 저는 그분에게 감사한다고 그 글을 읽은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해준 거예요? 내가 해준 건데. 이 쉘이라는 여인이 내가 4년 전에 그 가게에서 그 점원에게 해준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 쉘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던 그 체험을 해줬다면 지금 나의 이 어려운 현실을 이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주님께로 다시 시선을 돌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국은요, 모든 일은 다윗이 기도했던 대로, 믿었던 대로, 찬양했던 대로 결과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반란을 꿈꿨지만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요. 누구 때문에요? 그 다윗에게 또 한 사람의 책략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후세입니다. 후세가 난세의 영웅처럼 이제 등장해서 결국은 다윗을 돕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아히도벨의 계획은 이제 수포로 돌아가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아히도벨이 알게 되죠.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굳이 다윗이 싸우려고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결과는 하나님이 놀라운 선으로 갚아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언제나 길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이 말씀 읽고 기도할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요,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길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결론입니다.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맡기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다시 매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결국은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리하세요. 내가 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이제 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가 어려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죠?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첫 번째,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절대 여러분, 우리가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만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두 번째, 결국 모든 일은 기도와 믿음과 찬양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는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35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에 원수 같으니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배신하여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주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 결국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안 되었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 맡기고 맡기는 만큼 주님은 내게 역사하십니다. 주님, 이 진리를 우리들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하나님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도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 이제는 내 생각이 그로 인하여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그로 인하여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일은 내 기도대로 믿음대로 찬양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들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실수하지 않기를, 하나님, 다윗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을 보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너졌는지 시편 35편은 우리에게 다윗의 그 마음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또 배웁니다. 그러나 마침내 기도했고 끝까지 주님께 맡겼고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충분히 살만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얼마든지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을,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